것을 구하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때요? 바라볼수록 좀 절망적이잖아요. 불법이 난무하고, 그죠? 불의가 판을 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착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죠? 또 사치향락도 극에 달해 있고, 뇌물, 탈법, 갈수록 더 심해지잖아요. 또 음란도 넘치고, 또 폭력에, 테러에, 살인에, 방화에, 정말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자,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금방 좋아질 줄 알지만, 그놈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배운 진리가 뭐예요? 정치 지도자에게 기대를 걸잖아요. 우리가 이번 대통령은 잘하겠지. 근데 기대를 거는 만큼 실망도 더 커요. 이 세상은 절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죄인이 다스리니까 나라가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지금 공산화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북한에서는 또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실험, 핵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또 ICBM이라는 핵탄두 미사일 있잖아요. 이 ICBM은요 5,500km 이상 날아가요. 한국에서 미국까지 10,000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제 개발하면은 미국까지 날아갈 그런 ICBM을 이제 곧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여기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은 한 1,0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정거리 안에 있는 거죠. 이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핵탄두, 화학무기라든지 이런 무기를 탑재해가지고 날리기 때문에 그 ICBM 한 방 날리면 거기에 핵폭탄을 터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그리고 북한, 그리고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ICBM을 갖고 있어요. ICBM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나라는 8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머리에 핵폭탄을 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지금 터키나 시리아는 지진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진주에도 지진이 났어요. 알고 있어요? 진주. 그래가지고 나는 못 느꼈는데 많은 사람들이 느꼈다 하더라고요. 여기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정말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주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성의 시대잖아요.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절을 먼저 보면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여기 보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이 있다. 내가 택한 사람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르면 보면 돼요. 눈이 밝으면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택한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나의 영이 뭐죠? 성령이란 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요, 성령을 받으면요 올바른 사람이 돼요. 거짓, 불의, 불법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악령을 받으니까 사람이 악해지는 거지. 성령 받으면 거룩해집니다. 그 정의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에도 보면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이루리니,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정의예요. 공의라고도 말하죠. 공의, 정의.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냐? 우리에게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몇 번 강조되고 있어요? 3번 반복된 거예요. 이게 그만큼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럼 공의를 베푼다, 정의를 베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명정대한 나라. 이 말은 법이 바로 서는 나라, 법치주의.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입니다. 그죠? 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법 어기면 감방 가야 되는 거예요. 법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든다. 그러니까 뇌물이 안 통하는 거예요. 청탁 통하지 않는 나라. 법이 공의롭게 집행되는 나라에서 백성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게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라야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아지고, 그래서 데모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줘야 될 돈을 몇 사람한테 너 갈라 먹으라 하고 몇 사람한테 주면 됩니까? 국민들에게 다 골고루 돌아가야 될 돈이 몇 사람만 챙겨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대장동 사건 아니에요. 대장동은 대장이 다 먹었다 그래서 대장동이야. 뭐 백현동이니 뭐 정자동이니 뭐 전부 먹고 특혜를 주고 뇌물 받아 먹은 거예요. 내가 특혜를 줄 테니까 얼마 줄래? 이래 되는 거예요.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왜냐하면 풀어줄 수 있고 면허를 내줄 수 있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 권한을 그렇게 악하게 사용하는 거죠. 벌써 5명이나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관계된 사람들이. 그래도 그 편드는 사람들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요, 북한 사람이지.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런 공정한 나라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아세요? 법이 바로 선 나라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나라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진국가 미국은 안 그런 줄 아세요? 미국은 부리가 더 판을 치지요. 미국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데다가 이 두더지족도 많아요. 두더지족, 땅속에서 사는, 지하에서 사는 두더지족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마약 거리가 켄터키, 어제 그 세계는 지금 그걸 보니까 켄터키 또 뉴욕의 그 할렘가 거기 가니까 마약 거리가 있어요. 그리 대낮에 거리에서 마약 주사를 막 그냥 놓고 공개적으로 놓고 마약을 팔고 쉽게 마약을 구할 수가 있고 전부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좀비처럼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서 있어요. 이 우그리고 있고 못 움직여요. 이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다 좀비가 돼 있더라고. 거기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거리가 거의 다 이 마약의 거리가 돼가지고
경찰에서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마약하는 사람 잡아가는데 너무 많으니까 못 잡아갈 수가 없는, 너무 많으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한 인간이 사는 이 세상 나라는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희망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 완전한 나라, 공정한 나라, 공명정대한 나라다. 응?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어떤 나라인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사야 11장 4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여기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고, 뭐 물질적으로도 뭐 가난할 수도 있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해요. 이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그랬는데 이 심판은 원어에 보니까 변호하며 변론하며 그래 돼 있어요.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겸손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교만한 자는 쫓겨나요. 저 나라에서는. 겸손한 자가 대우를 받는 나라예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입의 막대기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입술의 기운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지요. 이 말씀으로 다스리시거든요. 말씀으로 통치하셔요. 그래서 말씀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징벌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5절을 또 보세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와 성실로 띠를 삼는다. 우리가 언제 띠를 삼아? 허리띠를 동여매요. 일할 때, 활동할 때 허리띠를 딱 동여매고, 맞죠? 그러니까 이 옷을 고정시키는, 활동하는데 더 이렇게 빠르게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두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의와 성실로 신속하게, 완벽하게,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성실로 살아가는 나라죠. 그렇게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하시고 또 선인은 선인대로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잖아요. 월급 똑같이 주는 건 공의가 아니에요. 일 많이 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고 일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주는 게 공의라니까요. 할렐루야. 똑같이 배급 주는 건 공의가 아니에요. 누가 일해요? 그러면 똑같이 주는데 일 안 하지.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리, 어린 양, 표범,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뭐예요? 함께 평화로운 나라, 함께 어울리고 함께 뭐예요? 화해하고 화목한 나라, 싸움이 없는 나라, 전쟁이 없지요? 할렐루야.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어린아이와 같이 놀아요. 사자가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는 사자만 보면 다 도망가죠. 천국 가면 사자하고 같이 논다니까. 애완 사자라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애완견을 키우는 게 아니고 사자를 키울 거예요 아마.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이 육식성이잖아요. 사자가. 그런데 천국 가면은 초식성으로 바뀌어요. 풀을 먹어. 이러면 고기 먹는 짐승들은 다 사나워요. 난폭하고 거칠어요. 그러나 초식성, 소나 뭐 양이나 풀을 뜯어먹는 짐승은 순해요. 유순해요.
여러분들 가만보면 그래,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질이 더러워요. 근데 채식 위주로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온순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우리 집사람 고기 안 먹어요. 풀만 먹어요. 그래서 그런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나는 고기를 좋아해가 좀 거칠어요. 내가 설교할 때는 굉장히 천사처럼 보이지만 집에 가면 호랭이를 잡아요. 그래, 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 이 성격이 이 음식에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3기세 때 풀만 주기 때문에 내가 45년 풀만 먹었더니 이렇게 부드러워진 거예요. 자, 8절. 젖 먹는 아이가 뭐요? 어디에서 놀아요?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또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뭐가 없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전부 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저기는 상함이나 해함이 없어요. 죽음도 질병도 불행도 눈물도 탄식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입니까? 얼른 가고 싶죠? 죽기는 싫은갑네. 왜냐하면 천국은 누가 가냐? 죽어야 가니까. 천국은 죽어야 가는 나라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모든 짐승과 어린아이가 같이 놀고 있죠. 이런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가 천국이다. 보세요. 사자하고 누구하고 같이 놀아요? 양하고 사자하고 같이 놀잖아요. 또 어린아이하고 또 사자하고 같이 놀고 있죠. 기념사진 찍잖아요. 지금 저게 천국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사자를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사자하고 같이 놀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도 보세요. 저도 여러 사나운 짐승들 많지만 천국 가면 저렇게 온순해지는 거예요. 저렇게 평화로운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저 그림도 마찬가지. 지금 독사가 우글우글 해도 독사하고 같이 놀잖아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다가 손을 넣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태리에 가면요, 거짓말하는 입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손을 넣잖아요. 그러면 손목을 꽉 잘라버린대. 그런 입이 있어요. 로마에 가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손을 넣기를 꺼려해. 손 잘릴까봐.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놓고 기념사진 찍고 막 그러는데, 그런 전설이지. 지금은 얼마 전에, 최근에 내가 몇 년 전에 가봤는데 철조망을 쳐가지고 손을 못 넣게 딱 거기에 바리케이트를 쳐놨더라고. 손을 못 넣게. 그래 하도 손을 넣어갖고 입이 달아가 반질반질해가 있어요. 천국은 저를 보세요. 다툼이나 전쟁이나 분열이나 싸움이 없어요. 우리 샘송년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천국을 만듭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나라에, 이 좋은 나라에 우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20년 30년 다녔는데 여기 못 가면 헛방이잖아요. 우리가 갈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죠. 이 나라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이 나라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뭐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때 가슴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해봐야 소용없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판 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비교해 보세요. 세상 나라는 매 싸우고 갈라지고 분쟁하고 사분오열되고 하는데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날이 가까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열심히 전도해야지. 하나라도 더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라에. 아멘. 근데 아직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에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를 못하고 세상이 단 줄 알고 세상이 종착역인 줄 알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투자를 하고 세상의 것으로 야망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자꾸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리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고 치고받고 싸우고 사기치고 속이고 등쳐먹고 간쳐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불타고 썩어 없어질 건데 왜 그렇게 거기에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 미련 두면 안 돼. 그러면 그럴수록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우리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려고 하지 말고 천국의 영원한 맨션을 잘 지어. 아멘 아멘. 이 땅에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 못 살아. 예? 천국 가서 영원히 잘 살아야지. 예?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전도해야지.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을 믿어요? 그렇다면 전도해야 되잖아요. 에? 그분이 다스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한시바삐 전도의 시급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복음을 전하는 자세,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예? 읽읍시다. 시작. 그 좋은 천국에 나 혼자 갈 수 없다. 남편 데리고 갑시다. 여러분, 자녀들 다 데리고 가세요. 그 좋은 천국에 나만 가면 되나? 그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전도해서 우리 천국 데리고 갑시다. 할렐루야. 또 읽으세요. 시작.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는 일 외에, 전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니까요. 살 길은 전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시작. 천국은 가득 채우고 지옥은 텅텅 비게 하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합시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는 꽉꽉 채우고 교회 밖은 텅텅 비게 하라. 주일날 교회마다 차고 넘치고 거리가 한산해야 돼. 주일날 가게문마다 다 닫고, 아멘. 주일날 거리가 한산해야 돼. 전부 교회로 다 예배 드리러. 이 11시부터 12시 요 예배 시간에는 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런 이 나라가 되고 이 민족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비전이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첫째, 이제 전도자의 마음 자세를 말씀드립니다. 시작. 온유하라.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는 뭐하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또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가 몇 번 나와요? 이거는 뭐예요? 온유하심을 강조하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 임금들은 뭐 행차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자기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막 길을 다 차를 치우고 경호원을 대동하고 무장한 군인 경찰들을 다 경호원으로 세우고 열하는 소리를 내면서 행차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외치지도 아니하고 큰 목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도 아니하고 항상 조용하고 항상 부드럽고 항상 온유하셨어요. 그리고 초라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절대 권위주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에? 여러분 따라합시다. 온유함은
무기력이 아니다. 온유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참고 막 실실 웃고 넘어가니까 바본 줄 알아. 에? 아니지요. 여러분, 그 호랑이가 아주 무섭지만 잘 훈련받은 길들여진 호랑이는 얼마나 말 잘 들어요. 서커스 할 때 보면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불이거든요. 불, 틀이 있기 때문에 불 붙으면 타주고, 그래서 불만 보면 도망가요. 그래서 호랑이, 산에서 호랑이 만나면 불을 탁 켜세요. 라이트 탁 켜면 도망간다. 그런데 이 훈련된 호랑이는 이 불 서커스 할 때 불 속에 뛰들잖아요. 불을 피해가지고 다 원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뛰노마 이러면 그걸 통과한다니까. 말 잘 듣죠? 그게 온유함이요. 길들여진 호랑이. 에? 내가 힘이 없어서 지는 거는 온유함이 아니에요. 이길 수 있지만 져주는 거예요. 아빠와 아들이 씨름을 했어요. 누가 이겨요? 아들이 이기잖아요. 왜? 아빠가 져주니까. 그게 온유함이다 이 말이에요. 양보하는 거, 내가 앞질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양보해줘요. 그게 온유함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의 터 위에 세워진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샘손노인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온유하세요. 하여튼 교회에서 뭐 과음을 지른다든지 성질을 낸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죽입니다. 그럼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온유해야 됩니다. 항상 입을 잡아 째고 싱글싱글 팔푼이처럼 웃으세요. 쪼다는 항상 즐겁다고. 이 팔푼이들은요 절대 암에 안 걸린대. 암에 안 걸린대.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저도 암 출신이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못 떼가지고 그래.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암에 안 걸려. 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허허 해버려. 그냥 인사해요. 웃고 지나갑시다. 그러면 암에 안 걸려. 웃고 지나가면 암도 나와버려. 예? 혈기, 분노, 여러분 무력,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요. 이 세상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우면 오히려 무너져. 응?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야 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우리는 영적 전쟁이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그래, 전도할 때 전도 잘 안 된다고 고함 지르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고 악담도 하지 마세요. 이런 제일 전도 안 되는 사람이 남편이죠. 남편이 제일 안 돼요. 그래서 화가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남편 전도 한두 번 해보다가 말 안 들으니까 에이씨 지옥이나 가쁘라마.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온유함으로 이겨야지. 부드러운 말로 설득을 시켜야지.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 위에 세워진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어떤 복을 받아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은 뭐 이 세상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원한 기업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 천국, 영원한 땅, 우리의 기업이죠. 온유한 자가 천국에 가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온유한 자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합시다. 전도에 성공합시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라.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뭘?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했는데, 여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나와요. 뭐죠? 이 말은 뭐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 갈대가 뭐예요? 가장 약한 나무가 갈대죠. 그런데 상했네. 상한 갈대는 조금만 센 바람이 불어도 꺾이겠죠. 조금만 힘을 가해도. 짐승이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쑥대밭이 돼버리겠죠. 갈대는 뭘 의미해요? 약한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완전한 갈대도 약한데 상한 갈대는 얼마나 더 약하겠어요. 또 꺼져가는 등불은 또 뭐예요? 꺼져가는 등불도 약하기는 마찬가지죠. 조금만 바람이 불면 어때요? 꺼져버리잖아요. 이것도 약한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가장 약한 모습인데 이거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런 양, 불신자,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유로 한 말이에요. 인간은 이처럼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 만신창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암 환자만 시한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예요. 죄의 불치병에 걸려 있잖아요. 네? 다 시한부라.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 한 달을 더 살지 1년을 더 살지 모른다니까요. 네?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154살까지 사는 게 목표래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86세인데도 목표를 하고 계셔요. 근데 그분이 유명한 부흥사인데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알아요. 가르쳐 줄까? 피종진 목사님. 다 알죠? 그 옛날에 우리 진주에 와서도 집회도 하고 했는데 그분이 그리 건강하게 지금도 왕성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집회도 많이 다니고. 그 목표가 뭐냐? 자기가 쫙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까지 지금까지 인물들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153세까지 살았더래요. 153세. 스리랑카 인교인들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스리랑카 안으로. 이러다가 우리 교회는 스리랑카 교회가 되겠어요. 오늘 뭐 엄청나게 많이 왔네. 참 고마운 일이지. 우리 박성진 선교사님 덕이요. 스리랑카 교회가 되겠어. 뭔 얘기하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153살까지 산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 나는 154살까지 산다. 내가 기록을 세운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최병남 목사님이 나는 155세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살지 안 살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거는 좋은 거 아니냐. 건강하게 안 아프고 오래 살면서 주의 일 많이 하면 좋은 거지요. 예. 자,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래 큰 소리 쳐도 100살 살기 힘들걸요. 응? 자, 손만 대면 금방 쓰러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예? 주님은 뭐예요? 바로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꺼지지 않도록 꺾이지 않도록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전하신 거죠. 우리도 이들을 찾아가야 돼. 우리 주변에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 상한 갈대 같은 사람,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회복되고 치유받고 축복받고 그게 간증거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잘 하려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의 마음. 무슨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해요. 전도할 수도 없고 구제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이거는 불쌍한 마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전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뭐지요? 시작. 포기하지 말. 본문 4절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기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 보면 낙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전도하다가 안 된다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하면 된다고. 여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보세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다 믿게 돼 있다니까요.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만나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좋은 관계가 형성되겠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믿게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집중해서 전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에게 절대 필요한 게 뭐냐? 기다림, 인내란 말이에요. 인내. 예? 이 사람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맞다 확신을 가지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나에게 막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계속 전도하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때가 있어.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전도하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이게 3기라 그래요. 3기.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전도해도 안 되고 20년을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 같은 사람, 아니면 시부모님 같은 사람, 아무리 전도해도 바늘구멍 하나 안 들어가.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내가 뺏어내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도전하세요. 예수님은 기다려주세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신다고.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심.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말이에요.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렇게 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시작.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셔요. 왜 지금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시고 계시는 줄 아세요? 자꾸 신호만 보내고, 지진, 전쟁 막 이런 신호만, 말세 신호만 보내고 예수님이 아직도 재림 안 하고 계실까요? 쳐다보고. 네 남편 때문 아이가. 시작. 김미수 따라 했어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지금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 형제가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지금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남편 구원 못 받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오시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도 또 자녀도 여러분의 친척, 형제, 친구들도 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인 줄로 믿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정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 불법이 없는 나라. 세상 나라는 솔직히 소망 없어요. 이민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뭐 미국 가면 더 좋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나 혼자 가면 되겠어요? 다 데리고 가야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불신자를 찾아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자, 지난 주간에 2023년 3월 1일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가장 최근에 한목협에서 한국목회자협의회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갤럽에 의뢰를 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를 냈는데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대한민국 인구가 5,143만 명인데 그중에 기독교인이 771만 명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8년 만에 200만 명이 또 줄어드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출석 교인은 545만 명. 그러니까 전체 교인의 교회 출주일 날마다 예배 드리는 교인은 7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교회가 뭐예요? 안 나가 교회. 거꾸로 읽어보세요. 안 나가. 이게 결석 교인이요. 이 결석 교인이 226만 명이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고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텔레비 예배 드리고 지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나 홀로 신앙인.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이 약 30%예요. 그래서 모두 합하니까 771만 명인데 이 중에는 이단도 포함된 숫자예요. 우리나라 이단이 적게는 33만 명에서 많게는 66만 명이래요. 이단이. 그 신천지만 해도 벌써 한 20만 명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우리 이상하게 진주는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점령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삼일교회도 옛날에 칠암교회도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다 그걸 사가지고 지금 교회를 하고 있어요. 정말 진주는 정말 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우리 정말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종교인 숫자가 36.6%. 이거는 이제 뭐 기독교, 불교, 유교 다 가톨릭 다 합쳐가지고 종교인이 그렇고 무종교, 아무 종교도 없는 무신론자들이 63.4%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자, 2017년하고 2023년 통계를 비교해 보세요. 기독교가 20.3%에서 15%로 줄었어요. 약 5% 이상 줄었어요. 불교도 19.6%에서 16.3%로 줄었고, 가톨릭도 6.4%에서 5.1%로 줄었어요. 지금 종교인 수가 자꾸 줄고 있어요. 진주를 내가 파악을 해봤더니 진주는 35만 명 인구 중에 교회 수가 212개인데 교인이 전체 다 합해봐야 8천여 명밖에 안 된대요. 212개 교회 다니는 교인 수가 8천만 명이 안 돼. 진주는 그 2.2%래. 2.2%. 우리 진주는요 1905년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어요. 호주의 크렐 선교사라고. 최초로 복음이 들어온 해가 1905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진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벌써 118년째 되잖아요. 그 최초로 세운 교회가 복내동에 있는 진주교회예요. 그 진주교회에서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오늘의 진주의 교회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모체교회라, 적주교회, 모교회라 그러죠.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70% 이상이 미자립 교회예요. 10명, 20명이 안 되는 교회가 70%가 넘고,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이제 3년도 아직 안 됐지만은, 상위, 적어도 30% 안에 들어가 있어요. 상위 30% 안에. 이제 1년, 2년 지내면서 20%, 10% 이래가지고 최고 가장 큰 교회가 될 거예요. 아멘 안 한 사람은 다른 데서 온 사람이에요? 됩니다, 우리 교회는.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시간이 문제.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실 거예요. 자, 이제 구호 외치고 마치겠어요. 지난주 한번 외쳤는데 시작.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입을 열면 있고 입 다물면 없다.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하면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천국 가서 상급 받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된다. 언제나 전도 시간, 어디나 전도 장소, 누구나 전도 대상. 전도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하면 되고 누구나 해야 한다.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아멘. 다음 주일날 우리 꼭 한 분씩 모시고 옵시다. 우리 교인들은 총동원은 기본이고 혼자 오지 말고 한 분씩 전도해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이 자리 꽉 한번 채워봅시다. 시작. 교회는 생명이므로 우리가 전도하면 진주 샘선연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 전도하는 교회는 성장하고 많으면 뭐 교회는 쇠퇴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인사합시다.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됩시다. 빈자리 채우는데 여러분들이 일조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늘나라 영광나라. 새로운 찬송이지만 가사가 너무 좋아서 내가 따가웠어요.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산다
힘없이 떨쳐내고 주의 사랑 담내세요. 하늘나라 영광하라. 우리 위해 있답니다. 부귀영화 세상 공세 이 순간 지나는데 단 하루 살더라도 주님 위해 살아야지. 주님 오신 그날에는 통곡하게 된답니다. 전하세요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우리 복음 기다리다 듣지 못한 부모 형제 하늘하라 영광하라. 쳐다보고 온답니다. 많다지만 어려운 일 참아내며 기쁜 일은 도망치고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의 일하세요. 전도 충만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영광나라. 저기 보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뭐였죠? 온유하라. 두 번째는요, 불쌍히 여겨라. 세 번째는요, 포기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 이름 불러가면서 다음 주일날 꼭 열매 맺게 해달라고, 다음 주 이 자리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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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